안녕하세요, 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명입니다. 오늘은 히말라야의 스승들 출간 기념으로 저희 공명님과 인도의 성자 시리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신간은 지금도 인도에 살아계신 스리 M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19살 때부터 히말라야를 돌아다니면서 스승을 찾아 헤맸고 또 인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성자들을 만난 분이고 또 그런 만남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배움들을 얻으신 분이거든요. 이런 이제 책이 최근에 나오면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도의 되게 많은 성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자들을 좀 깔끔하게 이렇게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났거든요. 그래서 공명님이 오늘 소개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어떤 성자분들을 소개해 주실지. 그 좀 부담스러운 요청이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후배님들 뒤에 잘 숨어 있었는데 오늘은 붙들려서 나왔는데 잘 해보겠습니다. 사실 인도가 뭐 성자 스승분들 워낙 많으시고 해가지고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뽑아야 되나 좀 다 할 순 없고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네 분을 뽑았는데요. 라마 크리슈나, 라마나 마하리시,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그리고 지두 크리슈나 무르티, 이 네 분을 한번 뽑아봤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로. 그러니까 성자라고 아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스승 정도로 이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자는 또 뉘앙스가 조금 더 깊고 해가지고 어쨌든 영향력이 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영성서적이나 이런 거 읽다 보면 이 이름이 이렇게 자주 나오지?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걸까? 이런 좀 궁금증을 가질 만한 분들을 뽑아서 이 네 분을 추려봤어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라마 크리슈나입니다. 라마 크리슈나라는 책. 이분은 1836년에 나셔서 1886년에 돌아가셨는데 벵갈 출신이라고 하세요. 지금으로 치면 아마 방글라데시겠죠. 그 집안이 브라만 사제 출신이어가지고 뭐 어릴 때부터 그런 종교적인 의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뭐 아버지부터 뭐 형제들 다 이제 사원을 관리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집안에서 자랐었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영적인 엑스타시 같은 것을 많이 경험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정말 감수성이 높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시바 신을 모시는 사원에 가면 시바 신의 현현을 보고, 칼리 신을 모신 사원에 가면 또 칼리 현현을 보고, 뭐 신과 하나가 되는 합일 체험 이런 것들이 뭐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이 많으셨던 분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삶이 삶 전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일상적인 사제, 그러니까 뭐 의례를 주도한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형식보다는 그냥 정말 종교 체험, 종교 생활 그 자체로 이제 좀 본보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가르침을 듣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또 스승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한데 이분은 성자라는 타이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분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감화가 되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단순히 이제 그런 우리가 힌두교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신들 말고, 사실 거기도 다 이제 신들마다 또 굉장히 많은 전통들이 있고 깊은 문화가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도장 깨기처럼 이슬람 사원에도 가서 무함마드의 계시를 보시기도 하고, 교회에 가서 예수를 또 만나시기도 하고, 이런 그런 종교 체험 굉장히 많은데, 그 우리가 그 지금 말로만 들으면 이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납득할 만한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슬람 무슬림들도 인도에 한정해서겠지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은 진짜 성자시다. 인도 내에 있는 기독교도들도 이분은 정말 성자시다. 이렇게 다 사람들이 감화될 수 있는 그런 면모를 보이셨던 것 같고, 신과 하나 되는 체험, 그리고 신이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 삶 속에 있고 나 자신 그 자체이기도 한데 왜 이것을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려주신 분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분이 영향력이 또 후대에 컸어요. 비베카난다라는 제자가 특히 유명해서 이제 인도에 이런 정신이 있다라는 걸 세계에 알리기도 하고, 또 그런 거에 감화된 서양의 지성인들이
아니 너 이런 분이 이러면서 막 그거 앞다퉈서 소개하기도 하고 많이 아마 접하게도 되실 거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읽어보실 만한 책은 일단 제일 추천할 수 있는 책은 라마크리슈나라는 책입니다. 하문야에서 나왔던 책이고 지금 절판이 된 것 같아요. 절판되고 소개해 주시면.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다 절판돼가지고. 나 아쉬운데 어쨌든 이 책이 가장 유명한 책이고 실제로 그 제자분들이 스승의 가르침 면모가 좀 왜곡 없이 잘 전해져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 방대한 걸 정리를 한 게 이게 아마 축약본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 대목만 읽어볼까요? 이분의 어떤 성향을 볼 수 있는 제가 굉장히 사실 좋아하는 대목이에요. 이 책에서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있는 대목인데 나렌드라라는 젊은 제자와 대화한 게 있어요. 나렌드라가 아까 말씀드려서 나중에 이제 비베카난다가 돼서 이제 국제적으로 사상가, 명상가 이렇게 활동하시게 되는데 어떤 대화가 이분들의 만남 초기에 있었냐면 나렌드라가 이제 물었어요. 라마크리슈나에게 선생님은 신을 보았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대답했다. 그렇다. 나는 신을 보았다. 나는 지금 너를 보고 있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신을 보았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친숙하게 신과 이야기했다. 그러나 나의 아들아, 누가 신을 보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은 돈과 아내와 아이들 때문에 한 바가지씩 눈물을 쏟는다. 만일 그들이 단 하루라도 신을 위해 울 수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신을 볼 것이다.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을 못 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르침, 그 다음에 그거를 평생 그 본보기처럼 보여오신 그런 면모 이런 걸로 이제 또 굵직한 스승, 근대로 넘어오는 그 시기에 가장 유명한 인도의 스승 중에 한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라마크리슈나 이 책을 추천하고 저희도 정신세계사도 인연이 있어요. 라마크리슈나라는 책을 이제 낸 적이 있는데 네, 같은 책이에요. 이게 개정판이고 예전에 88년에 나온 책이고 한데 이 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분이 비베카난다 등을 통해서 서양에 소개되고 서양의 지성인들이 아 이런 동양의 정신을 우리가 우리에게 결핍된 것을 배워야 한다고 해서 이제 좀 흥분된 상태로 이분을 막 말하자면 취재하고 자료를 얻고 해서 이제 서양에 다시 소개하려고 이제 노력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서양의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로맹 몰랑이 쓰신 라마크리슈나라는 책입니다. 잘 팔렸나요? 아, 잘 안 팔렸어요. 근데 이 책은 그러니까 내용은 사실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이 훨씬 자료가 풍성하게 많고요. 이거는 아마 이렇게 공통된 자료들 중에서 좀 더 이 서양인의 시각에서 더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내용들을 근데 요건 좀 이렇게 약간 차분하게 집필이 됐다면 이 책은 약간 흥분된 상태에서 아 이런 분이 계시다니 내가 꼭 알려야 되겠다 이분의 면모를 이렇게 좀 작가가 굉장히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감수성이 같이 녹아있는 책이에요. 저희가 냈던 책들도 다 절판. 아쉽네요. 네, 도서관 등에서 빌려보십시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라마나 마하리시입니다. 이건 엄청 많이 나오죠. 이 책에도 저희 책에도 아마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 중에 이제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한 분 빼고 나머지 세 분은 여기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제 언급이 되시는 것 같아요. 라마나 마하리시는 1879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까지 가르침을 펴셨고요. 인도의 타밀 지방 출신, 브라만 계급이신데 이쪽도 집안 자체가 사제 일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셨던 것 같아요. 뭐 일단 다른 그냥 사회생활을 하시는 집안에서 브라만 계급 출신으로 이제 태어나셨는데 17살에 강렬한 죽음의 체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뭐 어떤 계기 같은 것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는 건 못 읽은 것 같아요. 그냥 문득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는데 그때 이분이 그냥 그 공포에 휩싸여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것과 마주해보자. 이 죽음의 공포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 마음을 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마주한 후에 내가 육체가 죽고 막 뭐 세월이 흐르고 그런 후에도 영원히 존재할 우리의 근원은 무엇이냐. 근데 그때 그걸 깨달으셨나 봐요. 뭔가 확실하게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그거를 나중에는 이제 가르침 펼 때는 진화라고 참나라고 표현하시고 이걸 탐구해라, 이걸 찾아라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강렬한 체험이 17살에 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세상사에 대한 관심이 다 없어진 거죠. 오로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돼버린 건데 그 이전부터 아루나찰라라는 자기가 뭔지도 모를 그 소리가 자기 내면에 있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나중에 그게 실제 지명이라는 걸 알고 이제 이런 강렬한 체험을 한 후로 아루나찰라 산의 사원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사는 다 이제 중요하지 않게 돼버렸으니까. 그 사원에 찾아가자마자 정말 극한의 산매에 빠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기록으로는 벌레들이 몸을 파먹고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산매에 빠져서 몇 달, 2달 정도는 거의 그렇게 지내서 사람들이 먹을 걸 억지로 입에 넣어줘서 겨우 연명을 시켜서 살려낸. 그렇게 해서 약간 그래도 좀 이렇게 몸을 추스린 다음에도 그냥 사원 아무 데나 앉아서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계속 이제 산매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또 모여들어서 이분의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평생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펴는 그런 스승으로 알려지셨는데요. 요분은 이제 아까 라마크리슈나하고 여기 또 차이점이 생긴 게 라마크리슈나는 신을 강조하고 신과 하나 되는 것 또는 신을 만나는 것을 강조하고 그 신에게 헌신하는 것, 박티 요가 그쪽 이제 계보에 계신 분이라고 하면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제 지나나 요가라고 해야 되나? 진화를 찾는 것, 나는 누구인가를 탐구하는 것,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뭐다, 뭐 이 몸이다, 아니면 내 이름, 내 사회적인 어떤 정체성 그런 것들은 다 덧없는 것이지 않냐? 그런 걸 다 아니다 하고 소거해버리고 나면 남는 것. 궁극의 어떤 순수한 주시자. 그게 바로 참나고 그 참나가 곧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런 길을 이제 가르치셨어요. 주로. 그리고 이분도 신 이야기도 하고 그런 헌신도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우선순위로는 2번째. 진화를 스스로 궁구해서 찾는 것이 가장 이제 정법? 어쨌든 그거를 가르치셨어요. 자기가 깨달음 주신 바가 그거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진화를 찾아라. 그리고 진화가 곧 신이다. 이제 요런 가르침을 펴신 걸로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극한의 산매 같은 걸로도 마찬가지지만 라마크리슈나처럼 주변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만 해도 감화가 돼서 같은 캐릭터예요. 그런 면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막 말씀 한마디 듣고 막 다 인생이 달라지고 이분도 약간 그런 성자 같은 성자라고 불려도 뭐 전혀 모자람 없는 그런 면모를 보이셔서 이분도 뭐 인도 내뿐만 아니라 서양인들도 많이 찾아가서 배우고 할 정도로 이제 유명하신 분이 되셨죠. 근데 요 분에 대한 책도 사실은 이제 추천할 만한 책은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아직도 팔고 있나요? 소개된 지 오래됐고 아직 팔고 있을 거예요. 예. 그게 되게 오래돼서 이제 약간 편집 체제도 조금은 옛날식이고 하긴 한데 이분의 어록이 많은데 가르침을 모은 게 그 중에서 좀 잘 정리해서 펴내신 것 같아요. 이제 옮기니가 이호준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사담입니다만 이제 이 책을 번역하신 후에 출가를 하셔서 스님이 되셨어요. 지산 스님이라는 법명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이쪽을 수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또 수행 지도도 하시고 하시다가 또 나중에는 더 공부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티베트 밀법 수행 뭐 어떤 연이 느껴지는 바가 있으셨나 봐요. 근데 그런 걸 또 배우러 가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좀 아쉽게 일찍 돌아가셨는데 네, 저도 이 책을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왜냐면 한두 번 뵌 적이 있거든요. 네.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
이 책을 추천드리고, 참고로 더 찾아보실 만한 책은 슈리, 이름 좀 어려워요. 슈리 크리슈나 다스 아슈람이라고, 공간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출판을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라마나 마하리시 시리즈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I am that이란 책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담배가게의 성자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고, 이게 다 시대순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1887년에 태어나셔서 1981년에 돌아가셨고, 이게 다 캐릭터가 다른 게 전 재밌게 느껴졌는데, 문바이 출신이시고, 이분은 뭐 자료가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부족해요. 그리고 다른 분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런 영적인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났다든가 이런 캐릭터가 아니세요. 그냥 일상인으로 좀 넉넉지 못한 집에서 태어나서 막 이렇게 뭐 장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무 보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장하고 가게도 꾸리고 가족도 건사하고 이렇게 지내시다가 30대가 넘어서 그때 스승을 만나서 수행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고, 그럼 몇 년 동안 치열하게 수행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깨달음을 펴기 시작한, 앞에 분들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죠. 그래서 이분은 가르침이 조금 더 친절하다고 할까, 전 그렇게 느꼈어요. 앞에 두 분은 워낙에 좀 특출나신 분들이라 이걸 왜 못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느껴진다면, 이분은 어떻게든 좀 설명해 보려고, 본인도 뒤늦게 수행을 시작하셔가지고 성취를 이루신 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인데, 그만큼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개념들도 좀 많이 나오고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한 가지만 딱 뭔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친절하게 설명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읽다 보면은 좀 혼동이 될 수 있는 요소도 있는데, 근데 제가 느낀 파악한 아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분의 이제 고유한 점은, 라마나 마하리시가 진화, 참나가 고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요분은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인이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궁극의 실제, 우리의 근원은 신, 뭐 참나 또는 뭐 주시자, 그런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부적절하다. 그런 말로 표현하는 거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한 발 더 들어간 말씀을 하세요. 이해를 직접 읽어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라마크리슈나는 못 읽어드리고 넘어가는데 제가 좀 이따 다시 읽을게요.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욕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실제 현실을 그것이 일어날 그때 관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대는 일어나는 그 일이 아니고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대는 그 관찰자도 아닙니다. 그대는 일체를 표용하는 의식이 그것의 현현이자 곧 표현인 궁극의 잠재성입니다. 그러니까 요 분의 말씀은 뭐 신, 진화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자기가 경험한 그 궁극의 실제는 세상에 현현될 것과 현현되지 않은 잠재성, 그 모든 것을 포용한 어떤 일체였다. 그럼 그거는 신이나 참나라는 말로 표현하기엔 부적절한 어떤 것이다. 다른 어떤 것이다. 절대적인 어떤 지고함 이런 것이다 라고 약간 결을 다르게 설명을 하세요. 그런 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 요것과 대조해서 아까 못 읽고 넘어간 라마나 마하리시 한 대목을 읽어볼게요. 나는 누구입니까? 뼈와 살로 이루어진 이 몸은 내가 아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가지 감각기관은 내가 아니다. 말하고 움직이고 붙잡고 배설하고 생식하는 5가지 운동기관은 내가 아니다. 호흡 등의 5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프라나 등의 5가지 기능은 내가 아니다. 생각하는 마음도 내가 아니다.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도 내가 아니다. 제자가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니다 라고 부정하고 나면 그것들을 지켜보는 각성만이 남는다.
그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새 명상하는 분들도 많이 이야기하죠. 관찰자 주시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 순수하게 이제 우리가 남겨두었을 때 그것과 내가 하나 되었을 때 그게 곧 참나고 그게 신이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신 거고 마하라지는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는 조금 더 이게 뭐 이분들의 경지의 차이는 아닐 것 같아요. 집중하신 면모나 그 당시에 전달할 수 있었던 어떤 한계, 언어적인 한계 아마 그런 것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분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의 가르침을 아주 또 깊이 새기고 또 따라서 수행을 하고 계시죠. 이분들의 특성만큼이나 이거를 이제 따르시는 분들의 특성도 다양한데 요 분에 대해서 추천할 책은 이 책이 가장 유명하고 I am that이라는 책이고요. 우리나라의 탐구사라는 출판사에서 그 이분의 가르침 시리즈로 이렇게 쭉 내주시고 계세요. 이 책이 가장 유명하지만 다른 책들도 비슷한 컨셉으로 이렇게 또 후속작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I am that이라는 그거를 잠깐 들었는데 너무 어려운 느낌이거든요. 근데 책 전체가 좀 그런...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책을 그런 느낌으로 읽는 거겠죠. 뭐 초심자가 이 책을 보고서 뭐 따라 해보겠다. 이분의 말씀대로 해야지라는 건 아닐 테고 좀 수행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을 이 책에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고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도전하실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사실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들은 사실은 좀 옛날 책이라서 이런 말 드리는 게 고인물의 이야기로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마음 공부한다면 이 정도는 읽어야지. 필수 교양. 진짜 고인물 느낌 나네요. 그런 느낌입니다. 저에게는 저에게는 네. 읽고 시작해야 되는 거. 네. 집에 하나 꽂아놓고 시작해야 되는 책들이에요. 약간 수학의 정석 같은 책이군요. 그렇죠. 네. 여기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것도 놓쳤는데 이게 저희가 냈다가 또 절판된 무지의 네, 그 이분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아까 좀 전에 라마나 마하리시 소개해드렸잖아요. 라마나 마하리시의 제자분들 여러 계신데 그 중에 이제 스리분자라는 분이 또 오랜 기간 동안 또 가르침을 펴셨고 그분의 제자들 중에서 지금 좀 국제적으로 또 눈에 띄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 무지라는 분인데 요분의 책을 저희가 냈다가 그것도 아쉽게 절판이 됐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는 걸로. 이분은 굳이 따지자면 라마나 마하리시의 계보의 다음 세대에 해당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채널에 무지님의 번역 동영상도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는 이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요번에 낸 책에도 또 깊은 인연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1895년에 태어나셔서 1986년에 돌아가셨고 이분도 인도 남부 출신이신 것 같아요. 브라만 계급이라고 하는데 사제 뭐 일을 했던 그런 집안은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고 뭐 이랬던 그냥 일반 집안인 것 같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사셨는데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저기서 들어보셔가지고. 어쨌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어머니가 10대 때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가 혼자 가족들을 돌보고 하기가 어려워서 그때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그때 인도에 있던 신지학 협회에 이제 일가족이 의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가족들은 지내게 하고 아버지는 거기 안에서 필요한 어떤 관리 일이나 사무나 이런 걸 돕고 계속 그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신지학회에 이제 나름 그 높으신 분들이 우연히 그 소년 크리슈나무르티 그때는 이름이 달랐는데 나중에 붙은 이름이라 어쨌든 를 보고 보통 소년이 아니다 라고 이제 지명을 해가지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검증 다 신비적인 거긴 한데 뭐 전생을 알아본다든지 오라를 본다든지 근데 이 소년이 우리 신지학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어떤 새 시대를 열 구원자
계승자가 될 것이다. 또는 그게 또 얘기가 좀 다르긴 한데 이 소년이 직접 그렇게 커서 되는 건 아니고 이 소년의 모험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지금 보이지 않는 차원에 계신 대사께서 내려오실 것이다. 그런 후계자로 구원자로 지명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신지학협회 안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조선시대로 보면 뭐 세자책봉 이런 거겠죠. 그래서 특별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혹독하게 뭐 배워야 되고 교양 같은 것도 배워야 되고 수행 같은 것도 그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뭐 해나가야 되고 신체적인 정신적인 학대도 또 있었다고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린 나이에 지명당했으니까 일단은 거기에 뭐 따라서 진짜 그런가 하고 이제 해보셨겠죠. 쭉 따라서 하시다가 대체로 한 20대 초반에 뭐 어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깨달음, 영적인 성취 이런 거 이루신 것 같아요. 이분도 뭐 그런 일대기가 나와 있는 것 자료들을 보면 뭐 어떤 크리슈나라든지 그런 어떤 뭐 인도에 있는 신들뿐 아니라 신지학회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뭐 보이지 않는 대사들과의 접촉 이런 것들도 뭐 다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그 경험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더더욱 내가 직접 경험한 바에 따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랑 다른데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런 게 점점 커지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십니다. 그 안에서도.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 이제 20대 중후반 그때쯤에 이제 본인을 구원자라고 믿고 모인 전 세계에 지부가 있는 규모가 큰 당시 신지학회에서 이름을 붙이기로는 동방의 별 교단이라고 이름 붙인 그 교단의 이제 중심 인물이었는데 크리슈나무르티가 그 교단을 해체하죠 스스로. 그냥 그 해체할 때의 선언문이라고 해야 되나 연설문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유명해요. 진리 추구에는 어떤 권위도 조직도 필요하지 않다. 내가 경험한 바는 그런 것이 아니다. 당신들은 지금까지 헛짓을 하고 있었다. 흩어져라. 그런 권위를 파괴하고 스스로 파괴하고 나와서 이분의 이제 그때부터 평생 사람들에게 알리는 주요한 가르침의 키워드는 자유예요. 자유. 여기 앞에 분들하고는 결이 확 달라졌어요. 신, 참나, 그 다음에 뭐 궁극의 실제 이런 분들은 이제 이야기가 결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한뭉뚝이라고 하면 이분은 좀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유, 나의 궁극적인 자유를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것들은 거부해라. 그래도 된다. 이제 이런 가르침을 피셨죠. 그런 이제 이야기의 밑바탕에는 그 본인이 겪은 그런 부조리 이런 것도 있었을 테고 시대적인 어떤 흐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평균적인 지적 수준이 이제 올라갔으니까 옛날의 상징, 방편에 얽매이지 않고도 진리 추구라는 걸, 진리 탐구라는 걸 할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런 시대적 요구와도 또 맞아떨어져서 이분의 가르침이 널리 퍼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싫어하는 분은 그래도 영적 스승이면 이렇게 가라고 길을 알려줘야지 길은 안 알려주고 네가 하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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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만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어떡하라고 이제 그렇게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은 그런데 저는 이분을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이유가 이분은 아까 얘기한 이런 영적인 그런 관념들을 소거해버리고 아까 얘기한 자유만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진리 추구라는 말도 이분의 용어에서는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에고의 교묘함이에요. 에고의 교묘한 술책. 얼마나 에고가 우리에게 교묘한 술책을 펴는가 그 영적인 관념들이라는 게 이미 얼마나 그것들과 섞여가지고 혼탁해져서 사람들을 폐해가 더 크다. 이것들을 쫓는 것은 과거의 수행 방식을 따르는 거, 과거의
그런 어떤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진 전통을 따르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폐해가 더 크다라는 그런 시대를 대변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에고의 교묘함이라고 말씀드린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진실한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않고 어떤 도그마에 기대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 그러니까 이랬던 거죠. 크리슈나무르티가 자기를 구원자라고 여기면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을 갈등일 텐데, 저 사람들은 말은 어떤 영적 시대를 대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이렇게 모였지만 사실은 다 자기 위안을 얻고자 모여있는 것 아닌가. 사실은 진리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 애를 쓰기 위해 여기 모여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꼬집어낸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성향에서는 이게 한 번씩 되돌아가 보는 어떤 북극성과 같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스승님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을 일단 여기 제가 하나 적어 놓은 거 먼저 읽어보고 책도 말씀을 드릴게요. 당신이 신을 경배할 때 당신은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로 이 책을 이제 지금 읽어보실 수 있는 책 중에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책,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란 책이고요. 물병자리에서 나와 있고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여기에서 한 대목을 읽어 드릴게요. 먼저 나는 삶에서 당신의 기본적이고 영속적인 관심은 무엇이냐고 묻고 싶다. 애매한 대답은 옆으로 제쳐놓고 이 문제에 대해 똑바로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진실하게 대답한다면 대개는 자기 자신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나는 나의 발전, 나의 직업, 나의 가족, 내가 사는 작은 구석, 더 나은 자리를 얻는 것, 더 큰 명망, 더 강한 권력, 다른 사람들에 대한 더 많은 지배 등에 관심이 있다. 이것이 대부분의 우리가 우선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임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내가 우선 아닌가? 이게 왜 이상하냐? 당신은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남을 돕는 것이 더 만족스럽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여전히 자기 염려다. 만일 남을 돕는 것이 더 큰 만족감을 준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왜 두 가지 생각을 하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만족이다. 그게 성적인 것이든 남을 돕는 것이든 성자나 과학자 또는 정치가가 되는 것이든 간에 왜 우리는 이걸 솔직히 말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거나 뭐 어쩐다고 할 때 결국은 우리도 그 내면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만족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한 자기 자신을 솔직히 대면하는 데서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대면하지 않으려고 다른 도그마를 끌어들여서 나는 고상한 어떤 걸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과 대면하는 걸 생략해버리고 대충 뭉뚱그려고 넘어가면 몇십 년 동안 그 길을 가도 이거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 진리로부터 오히려 도망치는 길이다. 첫걸음을 제대로 해라. 그런 자유, 솔직한 자기 자신과는 직면하는 것. 그게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자유예요. 도망치는 게 아니고 직면해가지고 그거를 보는 것. 자신의 솔직한 두려움, 자기 자신의 동기, 이런 것들을, 숨어있는 동기를 직면하라는 거죠. 모든 건 거기서부터 시작이고, 그 첫 출발을 제대로 하고 나면 그냥 어떤 권위나 스승 이런 거 따를 것 없이 삶 자체가 그대로 길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 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이 지금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책이고, 80년대에 크리슈나무르티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책이 약간이 아니고 꽤 많이 우리나라에서 팔리면서 널리 알려진 어떤 시대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책들도 다 지금 절판이 됐을 텐데, 자기로부터의 혁명 1, 2, 3권인가 이게 시리즈가 있어요. 혹시 그 책을 뭐 주변에서 접하실 일이 있으면 그걸 보셔도 좋고, 지금 사서 보실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되고, 이 책이 얇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크리슈나무르티도 저희 출판사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알고 계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1985년에 나온 책이고 저희 출판사 초기에 반역의 성자 크리슈나무르티라고 냈던 책이 있어요. 잘생기셨네요. 네, 류시와 작가님 번역으로 나온 책인데 이 책은 뭐 크리슈나무르티의 가르침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교단을 해체하기까지 그 세월 동안에 있었던 과정을 아주 꼼꼼하게 취재했고 실제로 신뢰도가 높은 자료들이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흥미진진하게 나와 있고 쭉 읽다가 마지막에 가서 멋진 연설문과 함께 교단을 해체하는 그런 스토리도 재미있는데 이거는 구해보실 방법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나마 크리슈나무르티의 가르침이 네. 이 앞에 세 분은 저는 계속 들으면서 말이 쉽지 그걸 어떻게 해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크리슈나무르티는 그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네요. 가르침이. 근데 실제로 읽어보시면 나는 제일 높은데 난이도가. 진짜요? 저 오히려 제일 쉽다고. 아니에요. 한번 제가 지금 오늘 추천해드린 책들을 읽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크리슈나무르티를 공부해 보려다가 손을 떼신 분들과 비슷한 심정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 끝이 이게 연속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끝나게 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면을 이제 시원하게 받아들이는 분에게는 이제 밝은 눈이 떠지는 계기가 되고 아니면 이제 계속 또 혼란스러움에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는데 저도 또 재밌는 얘기가 생각나는 게 예전에 이제 외국 책들 한참 기획할 때 이렇게 보다 보면 채널링 책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막 그런 책들도 있어요. 내가 크리슈나무르티의 채널링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이 책을 기록한다 하면서 이제 생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들이 잘못 알려지고 있다. 이게 진짜 나의 목소리다. 나의 가르침이다 하는 뭐 그런 책들도 제가 발견하고 실소를 한 적이 있는데 평생 하신 얘기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였거든요. 이분의 그런 것이 자기를 가지고서 그런 중요성을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시는 그 이야기의 모든 권위를 부정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말도 너희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으면 듣지 마. 그거예요. 다른 건 듣지 말고 내 말은 진짜야가 아니고 내 말도 이 기준에 맞춰서 받아들여라. 아니면 거부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모순을 넘어서 이제 이렇게 겹쳐가지고 스승들이 이렇게 활동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황당한 책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명님이 설명해주신 이 네 분의 성자분들은 성자? 스승? 예, 그런 네. 분들은 이 진짜 인도에서 대표적인 분들이고 실제로는 인도 안에서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많은 성자들이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둔하시는 분들. 근데 이왕에 이제 성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 이 책에 이제 보면은 3M 저자분이 성자분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성자들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행동들이 뭐냐면 옷을 아예 다 하나도 안 입고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난데없이 사람들을 발로 이렇게 뻥 찬다든지 아니면은 뭐 엄청 더럽게 거지처럼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화장터 같은 이런 사람이 산다고 생각할 수 없는 공간에 이제 사는 성자들이 있다던가 실제로 인도에서는 이렇게 좀 미치광이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은 진리를 완전 깨달아서 이제 하나가 되신 뭐 그런 성자분들이 계시대요. 3M이 이제 나름대로 젊은 시절에 이런 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찾아다니고 만나면서 경험적인 이제 지혜를 좀 얻으시고 설명하고 조언한 부분이 책에 나와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꽤 흥미롭고 깊은 얘기라서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절대적 진리와 교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진보한 존재로 간주된다.
그들은 소위 문명화된 사회가 인간에게 부과한 모든 조건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켰으며 모든 정상적인 사회적 행동 규범을 벗어 던졌기 때문에 미쳤다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인물들 중 한 명은 미친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이 땅 어디에서도 아직 제정신인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이들은 뭔가에 미쳐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정신병동에 갇힌 미친 사람들과 그곳에 갇히지 않은 이들의 차이점은 오직 병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차이뿐이라고 했다. 일반 광인과 성스러운 광인의 경계선은 종이 한 장 차이라서 미친 사람이 성자로 오인되거나 성자가 미친 사람으로 오인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사실 이런 오인은 빈번하게 일어나며 이 두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대부분의 구도자들은 제정신으로 보이는 사람의 지도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이런 이제 내용이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고, 실제로 3M 자신도 어떤 성자의 이제 축복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 한 이틀인가 3일 정도를 옷을 빨개 벗고 막 밖을 돌아다니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엄청 말렸대요. 근데 자기는 기억도 안 나고 엄청 이렇게 축복의 그걸 받아서 아예 정신이 거의 나간 상태, 그것도 이제 경험을 하셨다고 하고, 몇 번은 이제 그런 칼리나 이런 여신이나 신들의 축복을 받아서 실신을 해버리거나 기절하거나 이런 부분도 이제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성자인데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아예 그걸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규범을, 그래서 그럴 수 있구나라는 게 이 부분에서 저는 이해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네, 이런 자서전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되게 많은데 저는 굉장히 경험적인 지혜다 이제라고 이렇게 느꼈고, 또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인간적인 규범들을 싫다고 거부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를 완전히 초월해서 해방되는 그런 거는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끝나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 책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승님하고 저하고 이야기 나눌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읽어보고 느낀 그런 이 책의 중요한 특징, 기존 책들과 다른 특징은, 첫 번째는 이 책을 지으신 3M이라는 분이 생존해 계신, 연세는 많으시지만 어쨌든 실제로 생존해서 이 생생한 증언들을 내고 계시고, 이 책도 오래된 책이 아니고 비교적 근래에 쓰신, 물론 경험담 자체는 오래된 것들도 많지만 비교적 그래서 생생하고 실제 그 증언을 아직 살아있는 분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어서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분이 다채로운 경험을 어떤 선입견 없이, 그러니까 이 스승들, 많은 스승들 만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다 각자마다 그 어떤 그때 자기는 뭘 느꼈고 그땐 뭘 느꼈고 이런 점은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점은 또 굉장히 놀라웠고, 이런 것들을 좀 다채롭게 다 담아내고 선입견 없이 담아내고 계셔서, 근데 요것만 읽어도 인도의 어떤 수행 전통이라는 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각각 이런 특색들이 있고 뭐 이렇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고, 그런 편견 없음의 어떤 하나의 증거가, 이분이 이제 힌두교 그 집안이 아니고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장하면서 오로지 진리를 찾아서 그런 것들, 뭐 종교나 종파 이런 것들 다 선입견 없이, 우리식으로 하면 만행을 다니시잖아요. 그런 과정이 다채롭고 이야기도 재미있고, 그게 또 현재까지 생존해 계신 지금 가르침을 현재에서 펴고 계신 이 순간까지 또 이어지고 있는 이런 좀 드문 책이고 저자분이셔가지고 그런 좀 귀한 책, 이게 좀처럼 좀 만나기 힘든 원서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작업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이 책 소개도 그렇고 이제 네 분의 스승들 소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인도의 영성에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재미를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영상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